여러분들 TV 자주 보십니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김이 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이신가요? 이제 광고가 갑자기 등장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40분, 50분 편성이면 그 드라마를 쭉 보여줬는데 요즘은 드라마 그 50분짜리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광고를 4개나 집어넣습니다. 1분 뒤에 보자는 거죠. 한 해 한 해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중간에 광고로 1분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채널을 돌리고 싶게 만들고 김이 새버리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아예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면 그때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참다가 넷플릭스나 OTT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 번에 하루에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만큼 중간중간 끊어진다는 것은 김이 새게 만들고 계속해서 몰입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관계자들은 광고를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자들의 니즈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채널을 돌릴 수도 있게 만들고 드라마의 몰입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 줄 알지만 이 방송 관계자들의 목적은 광고의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내주고 그 수익금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의 목적과 드라마를 보는 목적과 그리고 방송 관계자가 드라마를 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김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 큰 전투를 이겼고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지금 마음이 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한 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거를 처단한 뒤에 다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이성 전투도 정말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경험은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놨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떤 전쟁이 다가오더라도 이미 큰 전투도 이겼고 매복하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전투가 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희망과 어떤 이게 자신감들이 차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합니까? 30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이 새십니까? 안 새십니까? 김 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치 광고가 끼어들듯이 그때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전군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또 다른 전쟁 빨리 하고 싶은 그들에게, 또 승리를 빨리 경험하고 싶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세우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잘 보다가 광고가 끼어들듯 김이 새게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을까요? 3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는이라고 하죠.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는지를 알려면 신명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명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작은 언덕, 우리로 따지면 제주 오름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양쪽의 지파들이 서서 해당하는 지파들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 선포된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외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을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7장, 신명기 27장에 가면 모세의 명령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정리해서 보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백성들을 세우고, 에발산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을 돌들에 기록하는 일을 하라고 한 거를 지금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금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시면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정말로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던 것을 그대로 정말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명령한 대로, 기록된 모든 것대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 진군해야 되고 더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멈추고 제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좀 꽉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돌에 이거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해야겠어요? 지금 전시 상황 아닙니까? 모두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서 종교 예식을 치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행하는 것 마땅하지라고 당위성이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행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때에 이 세겜 땅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약식으로 좀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우선 전쟁을 다 끝내놓고 예배해도 되지 않겠어? 바빠서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기록한 것을 쫓아서 너희가 들어갈 때에 행하였던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이렇게 행하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답답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한창 벌어야 하고 한창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예배에 있는 거 깜빡했다라고 말해도 되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래서 쉬거나 다음에 시간 날 때 드려야 돼도 되는데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현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지곳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오는 답답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병중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서 또 그 자리에서 모든 집안일들을 멈추고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우리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답답해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붙잡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목적이 달라서 방송 관계자들은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광고를 싫어할 수밖에 없듯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대가 말하고 있는 전쟁 또 그와 같은 일상에서의 승리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중요했고 그 앞에서 거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습니다. 밀린 집안일부터 또 지금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미루었던 식사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대화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은 더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것 이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외침에 우리는 속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지금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략이 바로 이 예배를 멈추고 더 많이 벌고 더 쉬고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치르고 있는 전쟁이 다르고 이 전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저녁 식사도 잠시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삶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맞으시죠?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주변으로 산으로 올라갈 때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겠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진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는 거야? 율법 저거 다 써? 저 돌에? 저걸 다 해? 이 전시 상황에? 약소하게 하면 안 돼? 저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수요 예배가 7시 반이라고? 그럼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너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금요일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라고? 아니 다락방 모임을 위해 금요 기도회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면 안 돼? 정말로 트렌드에 맞게 수요 예배를 오전에 옮기는 예배 교회도 있고 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바뀐다고 더 많이 모입니까? 도리어 저녁 시간이 오전 시간보다 모든 세대에게 해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세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코로나가 찾아온 뒤에 다락방 모임도 금요기도회도 다 잃어버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다락방 모임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없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살려서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때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이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했던 교회만이 지금 더욱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청년 새가족들이 막 찾아오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니? 우린 전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성남제일교회가 그냥 현장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정착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재단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대충 하자, 약소하게 그냥 해보자, 쉬어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야, 고지곳대로야 순종해야 돼라는 그 삶을 사수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다 멈추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몇 년간 집에 살다 보면 2년이면 모르겠는데 4년, 6년 살다 보면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나는 세입자구나. 나는 곧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고 갱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가 아까 그 산 사이에 그 앞에 있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서 처음 정착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뭐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 땅에서 크게 할 거야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 갔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바로 에서와 화해하는 거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32장에 가면 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자신 축복해달라고 너무 불안하니까 끝까지 붙잡았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진 다음에 그가 세겜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했던 그 땅,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겜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임을 선포하는 선포였다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인정하든 말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것?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들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직장이 없어? 너 실패자네.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결혼과 연애를 못해? 차도 없고 집도 없어? 이 물건을 가지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느껴지게 말하면서 거기에 종속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며 언약을 갱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었던 땅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이와 같은 저주들이 선포되었고 에발산 앞에 서 있던 지파들이 선포될 때마다 모두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발산의 앞에 있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아멘이라고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으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땅엔 아멘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가나안 땅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죄악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 함께 선포되었는데, 또 축복이 선포될 때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꼭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순종하며 받는 복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순종받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달지 않습니다. 순종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축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대로 저주는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순종은 단 한 가지만 순종하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저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행위를 하면 단 한 가지의 결과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받는 이 양들이, 축복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저주, 사실 우리가 당연하듯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 다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행위들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손으로 우리는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비방하는 자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친상관, 짐승교합, 이런 더러운 짓 우리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다 간음한 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적인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웃을 암살한 경험 있는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다 이웃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 모든 거 다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 우리 못 지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할 뿐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내야만 하는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온갖 행위들로 인해 단 한 가지의 결과, 뭡니까? 저주받아 죽는 것, 그 단 한 가지의 결과만 남겨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꼭 저주가 선포되는 땅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희생제물이 꼭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번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제로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곧 그들이 저주받았어야 할 존재임을 에발산 앞에서 다 누리고 있지만 이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의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러내시는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방금 전 느끼신 것처럼 정죄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삶의 수만 가지의 행위들을 통해 증명되고 막 발견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과, 죽음만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 우리가 받아 누렸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끝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주뿐이었던 에발산 산 자체였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다 꽂으셔서 그리심산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을 향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부모를 경휼히 여기고, 여전히 이웃의 것을 탐내고, 여전히 죄를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돌아가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처럼 살아내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선포했고 희생제물도 드렸지만 곧이어 사사기 말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백성이나 부름받은 사사나 어릴 때부터 구별되었던 나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저주받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저주가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마치 자신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명령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환멸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쟤 또 저럴 거 아는데, 쟤 또 저거 고백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고백하지만 또 살아갈 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환멸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받으십니다. 그들의 희생제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말하면요, 이들보다 추악한 죄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요,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스스로 막 우리 자신에게 죄를 끊지 못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그 상태가 두어도 우리 하나님 저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 내가 반드시 희게 해줄게. 너가 저주받아 마땅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무 아무리 붉어도 아무리 진홍빛 같아도 내가 반드시 희게 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함으로 지키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다 퍼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약소하게 그냥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너무 예배 지키는 거 율법적인 삶이라고 비판합니다. 전통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느끼는 환멸감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바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되었던 모든 그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 절대로 포기해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단을 쌓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럼 뭡니까? 다듬지 않아야 하는 돌이 필요했습니다. 새 연장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신상들은,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들은 다 이렇게 철기로 다 깎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힘보다 더 멋지게 만들었어야 했고 위험 있어 보여야 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겠죠. 이스라엘이 그 문화를 따라 쇠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행위는 곧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을 누군가가 다듬어서 여기에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기억되겠습니까? 다듬고 잘 만든 그 사람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누군가의 열심과 공로가 가로채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너희들 저주받은 상태여도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희생제물이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돌 어디서 구해요? 에발산 저주받은 땅에서 구한 돌일지라도 그 피로 인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조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로가 없구나,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었구나,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기억하게 된다면 자신의 열심과 공로가 내려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설교자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얼마나 준비했고 좋은 소리를 냈느냐가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기도자가 어떻게 준비해서 잘하는지 평가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높이셨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듬지 않는 돌로서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뿐이지 자꾸 가나안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이것저것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야만이 모든 이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직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성도로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큼은 어떤 계급의 어떤 직분의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동일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명령한 것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남김없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남김없이 순종하는 예배 속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가 차별받지 않습니다. 고아냐 과부냐 여자냐 아이냐 나그네냐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의 우리 직분, 우리의 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훈련 과정을 마쳤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듬지 않는 돌로 나아가야만 그분의 공로를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막 나타나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선포됐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식사도 못하고 또 쉬는 것도 포기하고 밀린 것도 포기하고 우리의 어떤 더 벌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은 이 땅에서의 잘 살아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남김없이 순종하고픈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야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여기 오니까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